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근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무엇도 염려치 말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다니엘서 2장은 좀 길어요. 그러나 이제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숙지할 수 있으니까 네. 내용은 어떤 거냐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굉장히 특별한 꿈을. 그런데 자기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동원해서 이 꿈을 해석하라 그러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꿈의 내용을 알려주질 않아. 그리고 꿈을 제시하고 네. 그리고 해몽하라고. 아니, 너무하네요,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권력의 남용일까요? 너무한 것 같아요. 폭력일까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재미있는 평행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쟁이들이 남의 점은 참 잘 보는데 자기 일은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거 좀 이상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도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방백과 술객에게 그걸 요구를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말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대충 얼버무리든지 그렇죠. 사기라도 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들으면 대강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살아남으려고요. 예.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돈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 아니면 남편 문제가 8, 90%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멍석 깔아도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일단은 사건의 발단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그러니까 537년, 8년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게 무슨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좀 혼선을 빚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백들을 다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꿈을 해몽해라. 그리고 상과 벌을 분명히 얘기를 하죠. 아주 엄청난 포상을 줄 텐데 만약에 잘못 해몽을 하면은 너희 몸을 쪼개. 너의 몸을 쪼개버리겠다. 아이고.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하여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당연히 방백들이 뭐라 그래요.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얼버무리가 대충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입문한 그 학문이 뭐예요? 그 당시에 다른 게 아니라 점성술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도 그렇고 모든 고대 사회가 학문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짐승을 갈라가지고 간의 모습을 보고 점을 치고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치고 그다음 심지어는 어떤 때는 새를 그냥 확 날려보내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또 점을 치고 그게 그 당시 이 사람들의 학문이에요. 아, 근데 저희 옛날에 조선시대나 중국도 그런 역사 기록이 많이 있었어요. 당연하겠죠. 그냥 세계가 다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럼요.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사실 학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분야별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죠.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그 다음에 신들을 중심으로 이런 미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거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원래 점성술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이런 학문을 주신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 당시에 유일한 학문인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쓰는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가끔 가다가 좀 지나치게 거의 속된 거하고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속된 세상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문을 그들은 믿지는 않더라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기를 치려고 얘기를 해달라. 꿈의 내용이. 그런데 이제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왕이 아주 심통이 났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지금 시간 지연하려고 그러지. 무서워.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렇게 씩씩거리는 상황에서 너무 이제 이 지혜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죠? 네. 알려줘야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10절과 11절이 지금 정확히 이 이야기의 핵심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그 이 왕도 이렇게 권력을 쉽게 말해서 남용한 적은 없다. 왜요? 항상 얘기를 해주고 해몽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여태까지 갈대아 왕들 중에서 바벨론 왕들 중에 이런 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는데 지금 왕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이 지금 하라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아 지금 완전히 온 가족이 쪼개게 돼 있는데 그죠? 어떡해요? 쪼개짐을 당할 수 있는데 얼마나 지금 땀이 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항소를 해보지만은 안 돼요. 자, 핵심.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있지요. 네. 왜요? 하나님은 이 지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와 인간들과 함께 사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열받은 왕이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무서워. 아이고 어떡해요. 억울하네.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네. 세상에 말도 안 해주고. 해몽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죽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혜자들이니까 그렇죠. 이걸 해몽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 너희도 죽여야겠다 하니까 또 이번에도 보세요. 다니엘이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협상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화의 예술이라고 할까? 항상 네. 지혜롭고 명철이 있고 슬기로운 말을 해야지 아무거나 내뱉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크리스천들은 좀 말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근위대장도 이런 명령은 받았지만 얼마나 사람 죽이는 게 싫겠어요. 절대로 이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사이코들 외에.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번에는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간 조금만 주시면 알려드리겠다고. 물론 이것을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왕은 사실 왕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명령을 내려놨지만 본인도 좀 찜찜하겠죠. 얘기도 안 해주고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 홧김에 그런 줄은 아는데. 네. 아, 뭐 이거 왕의 명령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찝찝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와가지고 시간 좀 달라. 상황을 보니까 얼마만큼의 시간? 하룻밤만 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로 임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새 친구들한테 이 상황을 다 얘기를 하고 우리 지금 금식기도 하자.
기도부터 하는군요. 아주 열심히 기도하자. 왜?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자신들의 생명도 달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일이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하는데,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세상에 온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은밀한 데서 일어나는 일도 다 아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혜자들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도우십시오. 자,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왕에게 가가지고 느부갓네살에 가가지고 하룻밤만 주시면 해결해 주겠다고 한 그 말을 할 때 다니엘도 좀 쫄리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쫄렸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죠? 이 비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당당하게 가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도를 했어.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보여주셨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 찬송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감사 찬송을 함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해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내가 왕이 본 거, 그걸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환상 속에서 왕이 꿈속에서 동상을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 가슴, 그 다음에 배, 다리, 그리고 발가락이 다 다르게 생긴 그런 동상을 봤다. 그리고 하나하나 해몽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7장에 가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하고 평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그 환상하고 그 다음에 이 7장에 그 이 짐승들하고는 같다는 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32절에서 35절을 좀 우리 성경 형제님이 읽어주십시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지금 동상을 보는데 머리는 순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이제 발가락은 흙과 새가 섞여 있는 거. 진짜 다 따로따로 노는. 예. 예. 이건 완전히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네 파트, 5파트를 지닌 동상이 나중에는 다 부셔져 버려요. 네. 무엇으로? 나중에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뚜인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날아온 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죠, 이 이야기에. 메시아 시대.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질 것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슬슬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을 해줘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동상의 머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느부갓네살 당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여러 왕들 중에 왕이기 때문에 금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머리가 느부갓네살이라면은 그 다음 부위들은 또 뭐겠어요? 다른 왕들 내지는 다른 왕국이겠죠.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바벨론 얘기할 때만 지금 금머리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이 곧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위대한 왕이고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이고 그다음에 제일 업적을 많이 남긴 왕. 그래서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은 사실은 620년경에 시작을 해서 539년에 망해버리니까 불과 한 7, 80년 존재했던 나라거든요. 네. 그중에 한 40년을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다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자체가 사실은 바벨론 제국의 표상이고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다고요? 하나하나가 왕이 아니라 못한 나라라고 그러죠. 가슴은 이제 나중에 7장에 가서도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노시죠. 노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리고 그 밑에 철 종아리.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열 발가락이 새하고 저거하고 섞어져 있다, 흙하고 섞여져 있다 네네. 그랬죠. 네. 자, 이걸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뭘로 얘기를 하냐면은 종말에 형성될 마지막 반그리스도적인 공동체.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이걸 가지고 EU라고 하기도 했어요. 예, EU. 근데 지금 EU가 요즘에 아마 39개국인가 되죠. 30개국? 네. 예, 10개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는 별 의미는 없는데 시간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요즘에 이제 전쟁을 보면서 자꾸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을 자꾸 어느 시대에다 구체적으로 맞추는 거. 끼워 맞추는. 예,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와서 다 박살을 내버린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상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머리는 지금 금이다.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다. 그리고 밑에는 동이다. 그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 메탈들의 강도에 따르면은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강해지죠. 네. 로마 제국처럼 강한 게 없었잖아요. 네네. 대단했죠. 그래서 이제 종아리가 로마 제국으로 표현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점차적으로 등장하는 이 광물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귀한 거예요? 싸구려예요? 싸구려죠. 싸구려죠. 네. 네. 이게 그러면은 지금 무엇보다도 세상의 쇠퇴? 제국의 흥망성쇠? 그러니까는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저질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내 제국이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더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살기가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모순적이라. 왜냐하면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네. 이렇게 풍요롭게 산 적도 없고, 네. 맞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무서운 세상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감옥이 큰 감옥들이 곳곳에 있는 세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금에서 완전히 철에 이르기까지 계속 시간이 되면서 지나면서 악화된다는 거, 이게 꼭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박살을 내버릴 때까지. 그래서 이제 뜨인 돌이라는 것, 그리고 날아온 돌이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 핵심 메시지죠. 언젠가는 메시아의 나라가 성립이 되고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권세들은 다 망가져 사라질 것이다. 네, 교수님, 뜨인 돌의 뜨인이 어떤 의미예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아, 손대지. 자체적으로. 아,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닌 존재, 그렇죠. 뭐 그런 네, 의미가. 네. 아.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인간의 어떤 뭐가 아니라 네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거.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그분이 이제 세우는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지금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반복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어때요? 세상에는 여러 권세들이 지나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지나갈 거고 요즘에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 싸움을 엄청나게 심하게 해서 우리 새우들 등이 터질 상황이잖아요. 고래들이 싸우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세상의 흐름인데.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마라. 왜요? 이렇게 악화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악한 세상이 반복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만큼 더 귀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대조가 되고 아팠던 만큼이요. 예. 아팠던 만큼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그런 나라가 올 거라고 분명히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성경에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빛은 사실 이제 어둠을 밝히는 게 이제 빛의 역할인데 지금 순간 딱 그 말씀이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의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여전히 그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도 같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걸 잠깐 우리에게 맡기신 거니까 우리도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빛과 소금의 삶을 굉장히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품고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주시면 맞아요. 그게 빛이고 소금이 되는 삶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따로 노력 안 해도 돼요.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따로 노력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대로 잘 살면 될 것 같아요. 이 고난의 시간이 항상 임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미리 회복의 시간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격려와 또 소망과 위로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섬세한 손길이고 또 되게 자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난 주실 때는 너무 무섭지만 항상 우리가 무섭잖아요. 주님이 그러실 때요. 하지만 그 뒤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따뜻해지고 또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묵시문학의 최장점이 바로 그거죠. 네. 미리 보여주세요. 네. 그럼 미리 어떻게 되는 걸 알면 오늘 이 순간을 견뎌내기가 좀 쉽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이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불안해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아멘.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아주 당연히 어때요? 칭찬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이 왕궁에서 거하게 되고 그다음에 새 친구들도 다니엘의 덕을 봐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로 엮어지는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어때요?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날들을 주신다는 거죠. 맞아. 저는 그거 믿습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믿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다니엘과 새 친구가 처해 있었지만 그걸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나니까 이런 엄청난 또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다니엘 같았으면요. 딱 얘기 듣고 오자마자 어떻게 우리 하루밖에 시간 없대. 하루 안에 하루 다음에 준대. 솔직히 이게 먼저 나왔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왕에게 뻥쳤어. 벌써 그 자세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참 멋있고 여유 있으면서 믿음 안에서 나온 여유였겠죠. 기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담고 싶네요. 쉽진 않지만. 이렇게 믿음을 발휘하니까 또 네. 다니엘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근데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잖아요. 네, 맞아요. 대단하다고.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에게 상을 줄 뿐만 아니라 아예 다니엘에게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 다니엘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절하면서 아니 왕이 어떻게 절을 합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도 역시 그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심지어는 그 당시에 세상을 호령했던 가장 위대한 이방인 왕도 비록 하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은 정말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좀 가끔 가다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다른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못 믿는데 그렇네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계속 이제 이어가기는 다음 주에는 이제 3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